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번제단에서 자기가 그 동물이 자기가 거기서 피를 다 뽑고 그리고 각을 떠서 분해되어지고 그리고 불태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성막 뜰에 들어갈 때 먼저 번제단에서 동물이 찢겨지고 피 뽑아지고 태워져야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성막을 통과하는 과정과 같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현장으로 우리들의 영이 가면은 그 핏방울이 내게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게 예수의 핏방울이 막 떨어지고 있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데 그 도마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싶어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부활을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과 발을 네가 만져봐라 하면서 도마가 거기에 손을 넣고 만져볼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한 거죠.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구멍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잘 못 믿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깊은 기도 체험을 배우면서 내 영이 기도 속에 자유로워지고 내 영이 마음대로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아프리카를 향해 가 있고 이런 것을 훈련이 된 다음에 예수님의 갈보리 산상에 우리들의 영이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으니까 도마가 이렇게 다시 고백한 걸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부를 해도 실제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십자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내가 믿지 못하겠어.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어. 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하고 이런 신앙 생활하면서 물론 우리 주변에는 체험 없이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체험 없이 믿는 사람도 아까 그분이 안 계시니까 얘기 좀 해야 돼. 아까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나도 교회 다니지만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자기 얘기를 안 믿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훌륭한 교인들이 많고 막 기도 중에 체험하고 막 은사를 받고 하는 얘기를 직장 가가지고 하고 이제 그 직장에 신우회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우회도 이제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잘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래 그런 교회가 진짜 있어. 나는 평생 다니면서도 난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근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세종에서 열심인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표정이 욕먹는 표정으로 막 되는데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자기가 와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부러운데 자기가 가서 이렇게 교인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 직장에서 일주일 이상 휴가 간 적이 없는데 나 어디 좀 가야 되니까 휴가 좀 먹겠다니까 그 팀장이 아니 무슨 하루 이틀은 휴가 간 적이 있지만 이렇게 길게 휴가 간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어디 갈라 그래? 그래서
선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뭔교? 선교?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팀장이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일하다 갑자기 딱 쳐다보면 선교? 그러면서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예,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왔다 그러는데 참 우리들의 그 십자가는 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믿으려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지겹고 힘들고,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 보기 전에는 도마도 좀 불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구리에 손을 놓고 보니까, 만지고 보니까 거기에 도마에 울음이 있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못 박히셨네요. 이젠 내가 체험 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체험 없는 신앙에서 이젠 체험 있는 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처절한 고백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체험이 없으니까 도저히 내가 내키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돈을 좀 더 모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걸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도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네. 그다음에 2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저게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도마는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절 시즌 고난주간만 되면 전부 도마를 욕하잖아. 아우 믿음 없는 해. 예수를 믿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손가락까지 넣어보라고. 아유 믿음 없는 해가지고 도마가 왜 이름이 도마가 되냐는 거야.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야. 부활절만 되면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야. 난 불쌍해 죽겠어. 난 도마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종 온누리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도마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체험도 없는데도 열심히 교회 나오는 다른 교인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아니 아무 체험도 없고 기도 중에 방언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냥 옆구리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꾸역꾸역 교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쟤네들은 정말 훌륭한 애들이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도마들만 모여 있는 거야. 도마들만. 나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아유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냥 체험하겠다고 막 아우성 체험하면서 막 체험하겠다 그러는데 이 도마들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난 체험하지 않고서도 난 잘 믿어. 나는 생존, 방언, 뭐 예언, 신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도 난 잘 믿어. 훌륭하시, 진짜 훌륭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체험도 안 하고 예수 잘 믿는 자들은 참 복이 있다 그랬으니 그런 교회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 우리 교회 우리는 꾸역꾸역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저쪽은 꾸역꾸역이고 우리는 구역구역. 나오는 분들 보면은 참 도마 신앙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도마가 믿음이 없었으면 야 너는 좀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쟤네들은 나를 안 만져보고도 내 부활을 믿잖아. 너는 나를 안 만져보니까 부활 안 믿어지니? 야 만져봐라 만져봐. 이래도 못 믿겠니? 하니까 도마를 바라볼 때 꼭 나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저도 체험하지 않았으면 절대 목사가 안 될 사람입니다. 나는 제일 구질구질한 직업이 목사. 그래서 욕하더라고. 예. 똥개가요. 집사람들 똥은 먹는데 목사 똥은 먹지도 않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또 중고차를 타더라도 절대 목사가 타는 차 타면 안 된다. 다 망가진 차례입니다. 똑같은 마일리지를 떼었어.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잘하신 거 하나는 목사 안수 안 받는 거, 그건 하나 잘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장로 안수 받으시는 두 분은 사실은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보다 더 열심히 믿는 분들이에요. 정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지, 주중 저녁 예배 안 빠지지, 목장이면 목장, 성교회면 성교회, 뭐 교사면 교사, 또 예배도 주일날도 일부 7시 반부터 다 참석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마 3부 예배 때쯤 되면 아마 졸을 것 같아.
아침부터 참석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3부 예배 때 그런 분들 조금 졸도록 이렇게 너무 설교를 큰 소리 치면 안 돼.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큰일 났다. 이제 성가대 다 쳐다보고 있다. 이제 전화 안 전화 지금 쳐다보고. 근데 저런 분들이 목사 될 필요가 없잖아. 목사보다 열심히 있는데 뭐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아까도 생각했지만 난 빨리 좀 조기 은퇴를 해서, 조기 은퇴하면 이제 25년 후에 은퇴한다는 얘기인데, 조기 은퇴를 해서 나도 빨리 집사로 돌아가서 막 그냥 금요일에 막 나와서 열심히 막 통성기도 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런 분들 곁에서 나도 같이 좀 으쌰으쌰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같이 막 천국 체험하고 나도 옆구리 막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가락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또 영계기도 하나님하고 좀 체험하려고 그러면 또 한 사람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니까 하다가 또 내려가지고 또 안수기도 하고 또 내려와 또 하기도, 언제 내가 체험하겠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 목사라고 있는 허물을 좀 벗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서 서가지고 그냥 막 기도받으면 막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또 천국 체험하고 오고. 난 제일 부러운 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금요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제일 부럽더라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도 십자가를 체험하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거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 누워있고 어떤 사람 뭐 자빠져 있고 어떤 사람 뭐 엎드려져 있고 세상의 무질서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에선 성령이 질서를 주관하는 아주 질서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쓰러져도 5분 만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도 불 끄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성령의 질서더라고. 그 도마의 신앙을 보면서 그래, 나는 도마다. 도마들 모이자. 우리 도마들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모이자. 할렐루야. 옆구리에 손 놓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자. 응? 옆구리 체험 안 해본 사람들끼리 모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게 된 게, 세종에 이사 와서 이 교회 다니게 된 게, 직장은 세종도 아니지만은 이 교회 때문에 세종에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14단지로 이사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바로 길만 건너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중등부가 토요일 날 모이니까 토요일도 아이들이 걸어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뭐 자기네들은 교사하면 아이들은 또 마음껏 와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대요. 사실 결혼한 후에 자기네들은 신혼처럼 살지 못했대. 그러니까 좀 내 추측에는 뭐 의견 충돌도 있었고 애들 키우느라고 좀 바빴고 뭐 그런 좀 네거티브한 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자기네가 신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신혼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앙 안에서 잘 크고 그러면서 십자가 체험이 이런 거지 뭐가 되겠는가. 어느 장면에 가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장면도 나오고 옷도 뺏기는 장면도 나오고 뭐 그전에 뭐 은 30냥에 팔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 장면을 넘어가면서 내가 은 30냥에 팔리는 장면으로 느껴지네. 내 옷을 뺏겨져 가지고 다 저들이 뺏어가는 장면으로 느껴지네.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나는 장면으로 느껴지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내가 밥 한 건이 못 사주니까 나를 떠나는구나. 그런 장면도 우리가 체험해보고요.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장면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야, 이제는 나를 한번 체험해봐라. 알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체험될지어다.
그 십자가가 체험되는데 어느 때는요 강단 앞에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전 예전에 눈물 절대 안 흘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냥 눈물이 항상 흘러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울다가 어느 때는 제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내 기운이 다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다 죽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다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다 죽어버렸다. 내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내 육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움직이고 있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말하는 게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사는 건 왜 사는 거지 했더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뿐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나니 오늘 그 십자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체험될지어다. 체험되지 않으면 절대 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고요. 헌신할 수가 없고요. 헌신하시는 분들, 그 헌신하기 위해서 임직을 받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면 예수님의 손과 함께 내 손이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귀가 못 박히면 내 귀도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입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입도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각 감정이 다 없어지면서 내 생각 감정이 같이 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 결과가 좀 이루어왔습니까? 좀 보탬이 된 것 같습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은 하나도 복받은 게 없더라고. 다 망한 것더라고요. 다 없어진 거더라고요. 괜히 그거 해가지고 사람과 사이만 나빠졌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사람과 사이가 좋았을 때 내 생각대로 뭘 추진을 했다가 결국 사람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친한 친구들이. 이게 왜 이런 거지? 알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편견이더라고. 편견.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건 다 편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내가 다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내 생각이 싹 씻겨나가요. 이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진 않아. 할렐루야. 항상 내 생각보단 남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힘드시죠?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내 생각이 다 죽어버린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저 사람 생각이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제가 분명히 맞은 게 내가 100% 맞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가 100% 틀리고 제가 100% 맞아요. 할렐루야. 싫다? 그렇게 못하겠다? 내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많은 책을 읽어도 십자가 체험 후에 들어온 지식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야,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 아니 솔로몬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 모든 지혜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꺼냈는데 솔로몬의 앞에 가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하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네 하니까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워렌 버핏하고 뭐 한마디 뭐 들으려고 점심 한번 2시간 하려고 막 10억을 내고 20억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마찬가지로 솔로몬하고 한번 밥 한번 먹으려고 막 10억 20억 그 막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니까 그 사람은 체험신앙. 할렐루야. 체험신앙을 가져갈지어다. 그 십자가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다 감당하는 거야. 근데 어떤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십자가 고난으로 만나지 않고 세상이 만나는 고난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이, 네가 내 아이를 때렸어? 네가 내 아이를 왕따시켰어? 그럼 나 너를 고소할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좀 이사를 좀 자주 뭐 개척하다 보니까 이사를 좀 자주 다닌 것도 있고, 또 수지에서 11년 목회하고 세정에 와서 개척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수지에 있는 뭐 풍덕천동에 상현동에 있는 또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쪽에 있는 한솔동에 있는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이쪽으로 우리가 이사하니까 또 도담동에 있는 학교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참 이사를 많이 다니고 또 이사를 갔을 때 그 학교에 새로 또 전학을 하면요 아이들에게 또 왕따를 당합니다.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치 새로운 애는 너하고 안 놀아? 그러고 웃어주라 불쌍하다 오늘. 웃으면서 갑시다. 네. 그래가지고 너하고 안 놀아. 웃을 때까지 할 거야. 너하고 안 놀아. 막. 그러니까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어요. 뭐 별의별 일들을 많이 당하죠 사실. 네. 그런데 그걸 다 물론 목사 자녀기 때문에 절대 고소하면 안 되니까 고소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 다 일일이 내 때렸어. 네가 나 고소했어. 나도 너 고소할래. 이러고 살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 고난의 체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 번일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만난 고난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들이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환난이냐 공고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어떤 위협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어떤 위험도 어떤 칼도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끊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더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 많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36절에도 계속해서 보니까 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살량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37절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뭐냐 어떻게 이겼을까? 내게 준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준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늘 그러잖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당할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할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비결이 있잖아요.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어떤 그 수술 받을 때 항상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대입을 시키잖아. 그 공식에 내 고난을 맞추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자기 수술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디다 맞추겠어요? 맞출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다가 아빠가 야 게임 좀 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게임 꺼 공부해. 그럴 때 이게 십자가 고난이야. 그러면 안 되십니다 우리 학생들. 그건 십자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니네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십자가 고난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막 그러는데 십자가 고난, 예수의 피가 흘려지는 고난, 그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지식이 넓었으니 성경에 지식이 넓었으니 지식이 넓어져요. 생각하는 폭이 넓어져요. 용서의 폭이 넓어진다. 십자가 고난을 안 만났을 때는 요만큼밖에 용서가 안 돼. 네가 날 그래서 나도 널 눈으면 눈으로 갚을 거야.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해도 나도 네 눈 다치게 할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용서의 폭이 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십자가 체험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체험을 해보지 않고서는요, 영적인 것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영적인 걸 체험합니다. 영적인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을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돼. 내 자녀가 잘 이해가 안 돼. 이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영적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왔어요? 체험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는 교회인데 하나둘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십자가 밑에 앉아 있다가 내 죄가 싹 떠나가는 걸 체험하니까 그 다음엔 그 죄가 더 이상 짓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그 사람이 안 미워져.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젠 안 미워지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 이게 체험이거든요. 십자가 체험을 통과하니까 저번엔 마귀에게 졌는데 이제는 그 마귀에게 더 이상 지질 않아. 마귀와 싸워 승리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변화되지 않던 내 자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건 장면이 보이는데 옆구리로 창이 쑥 들어오잖아. 쑥 들어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느냐. 저는 십자가에서 그 창자국을 체험하는데 쑥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게 내 심장을 통과하고 내 심장을 통과 폐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학적으로는 제가 뭐 해부를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과하더니 내 심장과 폐를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게 심장을 통과하면서 내 피를 다 뿌려버리는 것이고 폐를 통과하면서 폐부까지 아시나니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이더라고 그게. 내 마음속을 다 통과해버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회개가 나아지고 그리고 우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사의 눈물이 적었습니다 하면서 그 창이 나를 관통해버리는데 여기까지 쑥 관통해버리는데 말이에요. 관통해버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데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럽게 들리는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음성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저도 다른 목사님처럼 설교 중에 막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 까고 막 임직식이 다가왔는데 임직식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무슨 예배 빠지고 어떤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 막 후드러 까고 막 욕하고 주여 야단치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게 아무리 못해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회개 좀 해라. 아무리 못해도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저는 설교 중에 누구를 욕하거나 회개하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많은 세월 동안 흐른 십자가의 눈물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니 주님의 눈, 주님의 귀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하실 때 다 자기가 짊어진 거지 다 자기가 회개한 거. 그러니까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말을 해놓고선 자기 손가락에 못이 박혀가지고 우리가 오른손 찍어버릴 필요 없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한 말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세요. 야 오른손 찍어버려 그래놓고 자기가 책임을 져. 자기 손에 못 자국이 박힘으로써 한 명도 오른손 찍고 천국 간 사람 없잖아요. 안 찍고 갔잖아. 그러잖아. 그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견뎌낸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오늘 읽어보니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어떤 사람에게 메고 가게 하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면 때로는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만큼 그 십자가가 내게 막 크게 무겁게 느껴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서 내 십자가를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면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빨리 그 자식을 내 기도의 동역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얘가 10살, 20살, 30살 될 때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만날지 어쩌면 내가 살다가
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내 부인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때 내 자녀들이 30대 40대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가 1살 때 2살 때 어릴 때부터 학가다 운동해가지고 말씀을 잘 외우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시켜놓으면 그러면 얘가 내 기도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이 아들, 딸이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걸 보니까 왜 그때 내가 자녀를 안 낳으려다가 내가 얘를 왜 낳았을까? 그때 내가 얘 임신했을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유산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알고 봤더니 그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내 기도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내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느냐?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거죠. 할렐루야. 빨리빨리 결혼해라. 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느냐? 기도 동력자를 하나 더 낳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의 사람들이 대충. 그러니까 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릴 때 얘네들 믿음 생활 잘 시켜놓잖아. 그럼 얘네들이 커가지고 나와 함께 손잡고 예배하고 나와 함께 부흥에 참석하고 나와 엄마가 와서 청소하면 같이 와서 교회 청소를 도와주고 얼마나 든든하고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 아니 우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막 그냥 몇 억씩 갖다 주고 그게 효도인 것 같아. 내가 몇 억씩 갖다 주는데 예수를 안 믿어봐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미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 계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네가 힘들 때 구레네 시몬에 와서 십자가를 다 같이 져주는구나.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보니까 어디 갔냐 했더니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동산까지 간 거예요. 아이고, 죽음의 동산까지 거기 갔구나. 거기에서 내 죽음을 내어주는 곳까지 거기 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그 다음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데 끝까지 그것을 안 마십니다. 마취하지 마. 나는 이 고난을 그대로 당할 거야. 나를 마취시킬 필요가 없어. 끝까지 안 마시고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옷까지 뺏겨. 예수님은요, 은 30냥에 우리들에게 그 몸을 팔리면서 은 30냥에 나를 팔아. 은 30냥마저도 자기가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은 30냥도 주고 가셨어요. 가져가지 않고. 뭐 했었냐 하니까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요. 이방인들, 죽음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 30냥을 다 쓰시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었던 옷 하나 알고 실오라기 하나 한 것을 다 우리들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능력의 옷들이 될지어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마지막에 남아있는 생명까지도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 시간에 가져갈지어다. 마지막 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생명까지 주면서 용서의 능력을 보여줬으니 너희가 악한 자를 만날 때 그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너희를 송사하거든 너희 같이 송사하지 말라.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동행하라.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줬으니 다른 사람들은 거절해도 돼. 너희는 거절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십자가 능력을 체험했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요 같이 송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39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4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41절에 다 희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예수를 희롱하는 자들이 없어. 대제사장이든 장로든 서기관들은 뭐 바리새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나를 배반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때 그것이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구원이다. 1번, 구원의 십자가가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는 완벽한 구원을 주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자. 예수님만이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받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들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난은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거죠.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환난을 당하납니다. 너희들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할 수 있어.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가 될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의 십자가를 봅니다. 5장 4절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승리의 믿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면은 무슨 십자가냐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체험을 했을 때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들의 부활이거든요. 내가 죽으네 진짜 내 육체대로 부활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내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과 똑같이 육체로 부활하는데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거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게 십자가를 따라간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어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